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9장에서 계속되는 그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숙청하는 진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이세벨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합의 집안 모든 사람들, 친인척까지 다 숙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1장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아합의 아들 70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 70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아합의 모든 씨를 다 숙청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후는 아합의 이 아들들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 중 요람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세워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워봐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협박의 메시지입니다. 싸울 테면 한번 싸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거죠. 결국 이 예후의 협박에 두려워했던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자기 손으로 이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지금 다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는 말이 뭐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자기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들을 실제로 죽이도록 유도하였지만 그러나 이 일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까지 하는데 그것이 이제 1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후는 12절 이하에서 여호람을 만나러 오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죽인 것은 남유다도 결국 이 아합의 집안과 결혼하고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이 남유다도 바알 숭배에 물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이후부터는 바알의 남은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후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특별한 계략을 사용합니다. 18절에서 예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합이 섬긴 것보다 예후가 더 바알 신앙에 대하여 열심히 있고 바알을 열심히 섬길 거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모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규모 제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까 봐 23절에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구별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제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제사가 마쳐지자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의 목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신당을 헐고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의 장소로 지금 바알의 신당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철저하게 아합의 집안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여기로부터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안과 그리고 그 바알 종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아하시아와 요람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시대는 마치 이 모든 대세가 바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섬겨야 그 시대의 주류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을 보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긴 하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도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무기력하게만 보이는 그러한 시대의 실상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 편에 붙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알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결정적일 때에 바알을 찾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팽배한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뭔가요? 돌이킬 기회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대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만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잘 된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의 선악간대로 판단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집안을 예후를 통하여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예후는 잘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예후가 늘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후의 심판의 방법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후가 하는 그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 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정권이 들어서면 그 시대에는 항상 그 이전 정권의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이 항상 일반적인 일이었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는 항상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내세우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이는 명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예후의 진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의 모든 정적들 앞으로 반란의 소지가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의 유산인 그 바알 신앙은 제거하였지만 그러나 자기 통치에 여전히 유리한 것은 지금 여전히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그 일은 여전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통치에 유리한 것들은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30절 이하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후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후가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을 멸한 예후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얼마나 미워하셨고 얼마나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진노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31절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이전 왕들과 똑같은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32절의 내용입니다. 32절 이하에는 아람 왕 하사엘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찢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빼앗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4대 동안 왕권이 유지되는 은혜를 지금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예후나 아합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후가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나마 4대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고 예후 이후에 등장하는 4명의 왕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무리 그것이 거룩해 보이고 멋진 일이고 그것이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것이 여전히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고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일이고 그것이 그 일 자체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거룩한 일,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 일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마저도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가지 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니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나를 높이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나 중심적인 것이라면 결국 이것은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간구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외형으로 드러나는 일,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충성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온전한 진심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후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순종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4대 동안 그 왕위가 이어지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아끼실까요? 예후도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여러분 아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 안에서 4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